샬롬. 1월 9일 월요일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하나씩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김희성 권사님께서 오늘 7장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순교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우리가 아는 누군가의 마지막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지막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함을 받고 잡혀왔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모세의 율법과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 주장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문을 받은 곳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셨던 곳과 동일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그 신문 끝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 자신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그 영혼들을 위해 저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중보한 것도 똑같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주장을 한 것이 진짜 사실이냐라는 질문에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 성전에 이르는 긴 이스라엘 역사를 설교합니다. 앞선 질문 그리고 자신이 잡혀온 연유와는 다소 무관해 보이는 그의 설교는 율법과 성전이 생기기 전 혹은 그것들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늘 은혜와 생명의 관계를 유지해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율법과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까지 이것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핵심이기보다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표현하는 방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분명하고 가까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선을 긋는 계기가 됩니다. 그동안 기독교인들도 유대교의 회당과 성전을 출입하며 신앙생활을 유지해왔고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며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리는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이해시키면 충분히 납득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 앞에 결정적인 차이가 유대교와 있음을 드러납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기독교는 율법과 성전, 성막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 아니 이것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지 율법과 성전이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감의 통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어느새 성전과 율법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가정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교는 성전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이 7장을 강의하며 스데반의 설교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지적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먼저 성전 건물이 우상화된 것을 지적했고 성전 안과 밖이 다른 표리부동한 그들의 삶을 지적했고 나무로 지은 성전을 고수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끝내 죽이기까지 했음을 스데반은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종교, 관습,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척이나 열심을 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살아감에 대해서는 거부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본질과 수단이 뒤바뀌어버린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스데반은 지적합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54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좋은 의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찔림을 받았다는 헬라어로 디아포라인데 이는 마음의 분노가 끓다를 뜻합니다. 즉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불편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두 인물의 관점을 교차하며 말씀이 읽혔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그들을 향해 설교하던 스데반이 되보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이 오늘 나와 우리에게 이 설교를 한다면 과연 나와 우린 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성전과 율법은 없지만 성전을 대체할 또 다른 건물, 또 다른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진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아닌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법을 저버리는 모습을 우린 주변에서 흔히 많이 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는 않지만 또 다른 우리만의 문화와 법이 그 율법의 자리를 대체하며 그것들을 지킴으로 신앙생활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노프트 교회는 그렇기에 어느샌가 자리 잡힌 우상들을 버리고 본질을 쫓고자 건물을 갖지 않고 여러 잘못된 문화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건물 말고 문화와 관습 외에 우리에겐 이제 어떤 우상도 없을까요? 이 설교를 들으며 질문해보고 답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린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나라면 모두가 불편해할, 자신이 환영받지 못할 그 이야기를 이처럼 담대하게 자신이 전부를 걸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맞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자신이 살기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을 살리기 위한 싸움을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시대에 스데반과 동일하게 진리를 맞은 우리는 스데반처럼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자신이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닌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그 복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의 말씀 앞에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린 진리를 이미 안 자들로서 그 진리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내가 살기 위한 전도가 아닌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아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또 다른 스데반이 되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설교와 그 죽음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신앙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고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 있진 않은지, 혹은 다른 것만을 붙잡으며 그것을 신앙으로 믿고 있진 않은지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오직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사귐과 관계에 있음을, 그렇게 하루하루 주어진 삶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스데반처럼 우리 또한 진리를 맡은 자들로 누군가에게,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내가 살기 위한 복음이 아닌 그들을 살리기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